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제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힘드네요. 이 말씀을 읽는 게 이렇게 참 힘든 것도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 지난달 저희가 3대 부흥회 했었죠. 3대 부흥회 신앙 명문가 우리가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로부터 시니어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6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워서 뜨겁게 예배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이제 셀 신방, 개인 신방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3대 부흥회 어떻게 예배하셨냐, 신앙 명문가 어떤 마음이 드셨냐, 이런 질문들을 했죠. 성도들이 비슷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뜨거워지는 예배였습니다. 참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기 위한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예배였습니다. 3대 부흥회라는 컨셉이 참 좋았습니다. 이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가문에 특별히 신앙 명문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같이 품을 수 있어서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저보다 더 신앙이 좋았으면 저희 선대 때보다 더 신앙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돌아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 섰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것저것들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지만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이죠. 시작부터 이름들이 나열돼서 나오다 보니까 읽는 저도 참 힘들었고 듣는 여러분들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낯선 분들은 마태복음을 열어서 신약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려고 시작했던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서부터 부딪히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낯선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거 왜 족보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지? 신약 성경은 왜 이렇게 이름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구약 성경에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이고 여러 차례 읽은 분들이다 보니까 이 이름들과 이름에 얽힌 사건들, 이야기들에 익숙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열되는 것만으로도 이 이름들에 관련된 사건들이 입체적으로 그려질 것이고요. 그렇게 입체적으로 사건들이 그려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지, 그리고 지금 주는 하나님의 감동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은혜가 분명 있을 겁니다. 요즘 마태복음 1장 드라마 바이블로 이제 시작을 했죠. 오늘 마태복음 이제 10장 넘어갔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 1장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역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에 나오는 명단들을 쭉 듣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울림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울림이 여러분들한테도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의 족보죠. 족보를 보면 예수님이 참 신앙의 명문가셨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로 하는 족보에 예수님이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유다 땅의 그 누구보다도 명문 가문에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이름에 보면 왕들의 이름이 대거 등장을 하죠. 사실 이 족보는 왕들의 족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손인 것이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명문가에 속했다는 것을 족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족보는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의 명문 가문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알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는 그 어떤 복음서 기자들보다도 구약 성경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셨는데 예수님에게서 그 약속이 집중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 족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족보 가운데 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이 가문을 통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흐르고 끊임없이 소망하며 지켜왔던 그 약속들이 예수님에게서 비로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족보를 볼 때 한 가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겠죠. 우리 하나님이 수천 년에 걸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으로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일생 역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겠구나라는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는 좀 다른 면에 있습니다. 오늘 족보를 읽다 보면 유난히 눈에 튀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여자들의 이름입니다. 몇 명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우리야의 아내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밧세바이죠. 이 네 사람의 이름이 유독 눈에 걸리는데요. 사실 족보에 이름을 넣어서 이 족보가 신앙의 명문 가문의 족보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레아나 라헬 정도를 넣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녀들의 이름이 들어갔다면 이 신앙의 족보를 봐라,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우리의 시작은 이러이러했다라는 것을 알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녀들의 이름은 없고 오히려 이 이름을 읽었을 때 덜컥 마음에 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오히려 이 족보에 먹칠을 하고 명성에 먹칠을 하는 그럴 것 같은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네 명의 이름이 왜 그렇게 족보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이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인가요? 우선 첫 번째는 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족보에, 그것도 유대의 족보에 여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남자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것도 오늘 말씀에 보면 왕들의 이름이 잔뜩 열거되어 있는데 여자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들의 이름이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여자들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를 감안하더라도 유별나게 무시를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찮은 사람과 위대한 구원이라는 제목이 있죠. 이 제목을 계속 띄워두는 것보다는 하늘 그림을 띄워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제목을 계속 띄워주셨으면 아마 제목은 남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 예. 하찮은 사람들, 이 여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계대 결혼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다라고 했나요? 연약한 여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법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죠. 다말도 사실은 그 법의 혜택을 받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죠. 그 사람의 첫 번째 남편은 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단순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수식하는 말이 나오죠. 그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어떻게 악했는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추정을 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첫 번째 남편이 죽었을 때 둘째, 그러니까 그 엘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동생 되는 사람이 다말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말을 책임지려고 잠자리로 들어갔으나 만약에 그 잠자리를 통해서 얻게 될 새로운 자손, 그 자손이 죽은 형의 자손이 될 것이 뻔하니까, 법대로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기가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봐야 되니까 함부로 임신하지 못하게 일부러 땅에 설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건 역시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둘째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셋째의 이름은 셀라인데, 그 셀라라는 아이는 아직 결혼을 하기에, 그 다말이라는 여성을 책임지기에는 많이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수절하고 기다려라,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다말은 그 집안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그 악한 첫 번째 남편에게 무시당했고, 둘째 동생에게 무시당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시아버지에게 처절하게 능멸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라합은 어떻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사람을 수식하는 단어는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 창녀 라합. 여러분, 기생이라는 말에는 존중이라는 말이 어울릴 수가 없겠죠. 존중받는 기생 라합, 존중받는 창녀 라합,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태생부터가, 그리고 자라면서 계속해서 살면서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어땠습니까?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모압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모압 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 사람은 무시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그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결국에는 구걸을 하며 살았었습니다. 무시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이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이 우리아의 아내 부분을 묵상하신 분들도 꽤 되실 겁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는 이 족보를 기록할 때 아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것이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다라는 것이죠. 위력에 의한 성관계, 쉽게 말하면 강간을 저질러서 밧세바를 하찮게 여겼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게 하면서 밧세바를 2번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말이든 라합이든 룻이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든 하찮은 대접을 받으며 괴로운 현실을 살아야만 했던 여자들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족보에 이 여자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3절에서 5절 사이에, 정확히 말하면 3절에서 6절 사이에 이 여자들의 이름이 집중해서 나오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다말로부터 우리아의 아내에 이르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족보다 보니까 이름이 계속해서 나열돼 나오는데 사실 이름 한 명이 지나갈 때마다 수십 년씩 이렇게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말로부터 우리아의 아내에 이르기까지는 적어도 400년에서 5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긴 시간이 지났는데 동일한 점이 있죠.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400년, 500년이 지나도 동일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여성들은 똑같이 하찮게 여김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500년에서 그치지 않죠. 다윗에게서 1000년이 지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많은 여성분들이 차별을 받고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폭력적인 그런 행위를 받아내면서 살아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여성들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자들의 친구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 과부들의 친구였던 거예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여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하나같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가 중요한데 마태는 여러 복음서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구조적으로 치밀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 구조가 치밀한 것으로 유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주목돼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초반에 나오는 이 4명의 여자들이 그렇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누가 나오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던 증인, 그것도 첫 번째 증인들이 여성이었다는 것들을 말하면서 마태는 처음과 끝에 그 여성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남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여성들 역시 남성들과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여성들을 당시에 하찮은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로만 기억한다면 이 여자들, 정확히 말하면 천국에 있는 이 4명의 여자들 역시 그렇게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여자들은 당시에 하찮은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굉장히 차별을 받았던 시대 가운데 살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고 이 여성들은 누구보다도 그 어떤 당시의 남성들보다도 믿음으로 용감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길 것 같지만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여러분, 다말은 어떻게 용감하게 행동했습니까? 감히 시아버지 앞에 창녀로 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그렇게 용기를 내었었습니다. 라합은 어떠했습니까?
민족을 배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비록 창녀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룻은 어떠했습니까? 남편들이 다 죽었고 시어머니 한 명밖에 남지 않았고 심지어 이방 땅으로 가서 괄시받을 것이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용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여러분,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는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다윗이 범죄를 통해서 낳았던 사람이라고 이미 소문이 쫙 퍼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밧세바도 그것을 뻔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밧세바는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왕에게 그것을 요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분명히 하찮은 사람들이었고 괄시를 받아서 그래서 너무나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여자들은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용기 있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당당하게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여성들의 이름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것을 여기에 쓰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마태 당시에 그렇게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고 동시에 그렇게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위축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이렇게 족보 가운데에서 마치 보란듯이 그리고 도발하듯이 이 4명의 여자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비롯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괄시를 받아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고난받은 사람만이 고난받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명과 특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가 그랬다는 거죠. 세리로서 얼마나 많이 욕설을 받고 무시당하고 따돌림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모든 손가락질과 눈치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그것도 마태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마태의 친구들 세리들까지 잔뜩 불러와서 크게 잔치를 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마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현실은 척박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하찮은 인생으로 취급당하고 있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초대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이런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있는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을 통해서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 제가 3대 부흥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3대 부흥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래도 제일 마음에 쓰였던 것은 다름 아니라 신앙의 일대에 있는 분들이었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3대 부흥의 자리가 괴로운 분들도 있겠죠. 모두가 하나같이 가족들을 이렇게 대동하고 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어떤 분들은 나이든 시니어 어르신들 그 부모님까지 모시고 이렇게 옵니다. 2대 혹은 3대 그리고 우리 최정식 권사님 4대까지 이루면서 이렇게 상을 받으셨죠. 그 복된 모습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오는데 신앙의 일대에 있는 분들 같이 나눔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아프죠. 하나님께서
이 큰 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게는 너무나도 더딘 것만 같으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눈이 갔습니다. 소그룹을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할 때면 남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나 자녀들이 그것을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렇게 힘든데 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까?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극진한 대접이라도 받으면 내가 그래 기도라도 해줄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까지 흘리게 하시면서 그 사람을 섬기게 하시죠. 우리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연수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 이 사람도 사랑하신대.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굳이 두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죠.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와 같은 처지에 있지만 그런 분들을 선택하셔서 성령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신앙의 일대에 속하는 분들, 심지어 배우자도 믿음이 없어서 혼자서 외롭게 기도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사람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말과 룻과 라합과 이 우리아의 아내를 유명하게 하시며 이 사람들을 통하여 신앙의 명문 가족을 만들어 내셨던 것처럼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명문 가족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과 영상으로 오후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와 배우자와 그리고 적어도 자녀들까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복을 주시는 데는 그만한 큰 책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반드시 그 특권과 함께 특별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배우자를 주셨고 심지어 자녀들과 함께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 혜택을 누리는 그 가족들은 우리 중에 신앙의 일대로서 외롭게 분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면서 그분들 옆에 서 있어 줘야 합니다. 이 신앙의 특별한 4명, 이 여성들 결코 혼자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서울은현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가정들 역시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그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